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1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1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며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15장 말씀은 말씀을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인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의 그 일대기를 그리는 그 시작으로서는 다소 고개가 갸웃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손 사사는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이제 그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삼손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강권하여서 나는 이 블레셋 여인과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청을 부모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결혼 연회가 이렇게 배설이 되었고 함께 그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동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와 동무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하려는 그 무리들의 전략이었겠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정말 힘을 제어할 수도 없고 제압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근히 하고 그의 동무가 되어서 마침내는 블레셋 민족 중에 하나와 같이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무리들의 목적은 아닐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목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삼손이 힘을 떨치고 일어나 사사로서의 운명과 목적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와 정말 악한 것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타여서 짝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을 향하여서 사단이 영적으로 지금 내밀고 있는 덫은 바로 그것이죠. 구별되지 않고 살아라. 섞여서 살아라. 그들과 짝하며 살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운명과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것을 기대할 때 한 가지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바로 능력보다 구별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거룩함, 구별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일대기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타나는 띠이자 그리고 주제이자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쉽게 깨우치지 못하고 일평생을 반복적으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능력에만 의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삼손의 일대기 곳곳을 봐도 이 가르침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극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어떤 부분이 능력으로 두드러지며 어떤 부분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인가, 이 둘이 함께 같이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삼손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또 지적인 능력도 함께 과시할 수 있는 본문의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지적인 능력. 자, 이 부분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삼손이 지적인가? 삼손이 지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보통 잘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덫에 자꾸 걸려들거든요. 영적인 지혜를 봐서는 삼손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이 지략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육체의 능력을 주셨는데 지적인 능력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손이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략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은 꽤나 육적으로 지략을 갖추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여기에 옷 30벌을 거는데요, 내가 지면 30벌을 너에게 한 벌씩 나눠 주어서 총 30벌을 주겠지만 내가 지면은, 내가 이기면 너에게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수수께끼의 내용을 한번 풀어봐라. 근데 절대 풀 수 없죠. 이 삼손이 지금 내민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자죠. 그리고 꿀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 삼손의 경험, 그러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같이 찢어 죽이고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거기에 벌들이 꼬여서 꿀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손으로 집어온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수수께끼의 이 내용,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 수수께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죽였다는 것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나실인의 서원을 꿰는 과정이 그 가운데 정말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을 들리고 또 시체를 손으로 만지는 나실인의 서원을 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일화를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탁 내는 걸 보니까요, 삼손이 위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흥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탄로가 나죠. 그 블레셋 사람들, 젊은이들 30명이 얼마나 위협을 했는지 삼손의 정혼자가 그 답을 결국 물어서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얻어내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와 정혼할 사람을 위협해서 그에게서 이 답을 얻어낸 것이 분명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것을 얻어내지 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비유를 말하라고 하면은 그 비유를 선뜻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수께끼도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속하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삼손이 1000명과 맞서 싸우고요, 나귀 턱뼈로 그들을 엎드러뜨립니다. 1000명의 그 무장한 군사들을 나귀 턱뼈로 엎드러뜨리고 나서 감탄사처럼 이런 말을 해요. 15장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를 보면요, 나귀의 턱뼈가, 나귀라고 하는 단어가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라라고 하는 발음으로 읽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모르와 하마라가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하모르를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 한 하마르, 두 하마르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감정을 지금 전쟁을 막 마친 사람이 이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시를 하나 탁 짓는 거예요. 내가 이 하모르를 가지고 하마라, 한 하마라, 두 하마라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심정이 있을 때도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만약에 문학 시험을 치렀다, 수능 시험을 치렀다 이러면 문학에서 만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능숙하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합하고 보면요, 삼손에게 많은 육적인 능력을 함께 얹어서 주셨어요.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능력과 문장력을 주셨습니다. 자, 또 삼손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요 15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아서 결국 파혼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15장에 가게 되면 삼손이 이제 화해를 하려고 정혼자에게 갑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들고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20절에 이미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친구에게 이 여자는 넘어가서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넘겨주은 바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길하죠? 삼손이 15장에 찾아가 봤더니 벌써 자신의 여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삼손이 15장 4절을 보니까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여 그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서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감람원을 살았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은 겁니다.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300마리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잡는 거 훨씬 더 어렵잖아요. 덫을 놓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덫을 놨을 건데 죽이지 않고 잡는 덫을 놨겠죠. 근데 삼손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우 2마리를 이렇게 딱 취해서 꼬리를 묶는 거예요. 그 사이에 횃불을 다는 겁니다. 여우를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은 여우 1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1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지그재그로 움직이겠죠. 그 꼬리 사이에는 횃불이 있죠. 그것을 밭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방으로 여우들이 날뛰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그 불이 사방으로 최대한 단시간에 여러 곳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한 명이 가서 불을 붙이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여우 300마리가 2마리씩 짝을 이뤘으니까 150쌍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 삼손 영화가 2018년에 새로 개봉을 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보는데 장관이다 이런 생각. 그 부분은 실제 영화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장관이더라고요. 불이 여기저기 막 불놀이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악몽이죠. 추수할 밭에서 아직 곡식을 따지 못했는데 그 마른 곡식에 불이 붙어서 추수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지략을 짜내는 것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것을 혼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우를 붙들어서 한 거예요. 300마리나 붙들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힘만 강한 그런 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요, 여러분 분명히 사사의 지도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입다의 시대에 내전도 일어났죠. 그 다음 사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력이 계속 디클라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일어나려고 할 때도요, 삼손을 뒤따르고 삼손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뒷부분에 보시면요,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써보지 아니한 줄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사가 혼자 외롭게 싸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싸워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능력을 몰아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삼손이 자신의 이 문장력과 웅변력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데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이 지략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깨닫는 데에 자신의 그 수려한 언변과 그 주신 모든 지략과 능력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더군다나 육체적인 능력까지 있는데 앞장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치고 일어나 싸울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지 못했냐면 결국 16절, 17절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나서 결국 17절에 보니까요, 그 민족에게 거했더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확고한 소속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서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나는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17절에 보니까 그 민족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16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물론 서원을 깨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삼손은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소속이 도대체 블레셋인가, 내 소속이 이스라엘인가 혼동하면서 오히려 이 블레셋 여인은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판에 이 여인보다도 못하게, 이 작고 연약한 여인보다도 못하게 이 삼손이 자기의 민족, 적어도 자기 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별된 심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그 본문 속에서도 3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옷을 손으로 벗겼을 거예요. 시체를 또 접촉했을 것입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또 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과 충성심,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이 삼손 사사의 모습 속에서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푸는 데에 인생을 다 써버리는 데에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삼손 사사에 대한 일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While Philistines ruled the land. 이 삼손 사사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다 떨치고 그 모든 통치를 망가뜨렸으면 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때에 20년 동안 활동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치를 떨치지 못하고 삼손이 개인적인 능력을 그냥 이렇게 복수에 활용하는 그때에 결국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통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절과도 연결됩니다. 그가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하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마무리 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능력보다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도 사명과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면 귀한 일을 이루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복수심, 나의 어떠한 호승심, 나의 자랑, 영광,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겸손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 원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목적을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 치정극을 위해 사용하였던 그 삼손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